여러분, 이 추운 날 보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선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배꼽보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바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앞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마지막으로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순명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도에 함께 하시고 그는 변치 않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이 또한 우리들의 마음으로와 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많이 추우셨죠? 저는 오늘의 추위가 손꼽히는 추위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추웠기 때문에요. 근데 1981년에 양평은요, 영하 32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더라고요. 영하 32도면 대단한 추위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 러시아에 있는 오이미아콘이라는 지역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지역을 보니까 영하 71.4도? 이게 최저 기온이었다고 하죠. 영하 71도. 거기도 사람들이 삽니다. 여러분, 이런 추운 날씨 속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5장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내에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일들이 너희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죄를 용납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을 받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순수한 빵인 교회 안에 세상의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음행을 물리치지 않은 것을 책망하다가 갑자기 성도 간의 재판의 문제를 가지고 또 책망을 합니다. 주제가 바뀌어지는 느낌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법정에서 서로 소송하는 것이, 그런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요, 음행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과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음행이라는 것은요, 헬라 문화권에서는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었다면 소송 역시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굉장히 즐기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중에서 좀 자유민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요, 항상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고소하고 재판하는 일들을 서로 즐기게 된 거죠.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세상의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판단이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결과 때문에 음행을 허용하기도 하고 소송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지고 나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계속해서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그 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툼이 생겨서 소송을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았을 때 성도들 안에, 교회 내에서 신도들 안에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성도들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의한 법정이라는 것은 세상의 법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바울은요, 왜 성도들끼리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꾸짖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은 왜 법정을 불의하다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 안 되나? 안 된다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요, 세상의 법정을 불의한 것이다. 이 불의한 것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세상 법정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은요,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그 권위를 부정하지 않고 법의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피고로서 자신의 입장을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항소까지, 로마 황제의 법정에 항소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 법정의 권위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재판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다 보면 법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법정에 소송한 것과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세상 법정으로 그 소송을 가지고 갔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형제라고 스스로 말하던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생겼다고 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바울은요, 차라리 왜 속아주지 못하느냐, 속아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결론적인 내용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이에요.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신미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손해를 보거든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너희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해야 될 사람. 자, 여러분, 세상과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욕망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욕망의 법칙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욕망의 눈이 멀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망이 생기면 사람들이 멀리 못 보죠. 눈 앞에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원의 법칙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보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멀리 보면 볼수록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의 정치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경제적인 것이 문제가 무엇인지, 문화의 문제, 교육의 문제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사실은 지적해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요,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 심판하시는 주님 곁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할을 돕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심판할 엄청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개인과 개인의 아주 작은 사건조차도 심판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또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만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까지도 심판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천사들은요, 타락한 천사들을 말씀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시게 하실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을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천사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너희들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고 천사들을 심판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아느냐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안다면 어떻게 세상 일을, 그 작은 일들을 심판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세상 일은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일이 아니라 4절에 보시면 일상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너희들은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해야 될 정말 존귀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일상의 일과 관련된 송사가 있을 경우에 바깥 사람들에게 재판을 맡기겠냐? 그런 사소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5절.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를 가리켜서 너희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죠. 자, 사람들이요,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이냐면 그게 내 잘못,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렇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워야 될 이유는요, 성도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교회 안에 싸우다가 세상 법정으로 가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서로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 중에 이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물어요. 너희들이 다 능력이 없어서 저 사람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하도록 놔두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신도들 간의 문제를 나의 일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바로 세워주기를 원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겠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옳고 바른 것, 사실 이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이거는 교회 내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 문제가 아니니까. 또 내가 이런 문제에 간섭할까 싶어서 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그럴 수 없잖아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두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해서 서로 권면해주고 이야기해준다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주일이면 모여서 서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서로 싸우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이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바울은요, 너희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다투는 것부터가 이미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는 형제라고 불렀고 자매라고 불렀던 신도들 안에서 이제는 서로 비방하고 싸우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갔으니 이게 영적 실패다. 너희들이 신앙의 실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 둘이 법정에 갔어요. 서로 거기 가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재판과 관련해서 이 사건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겠습니까? 그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면서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세상의 재판정으로 간 것 자체가 벌써 완전한 실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너희는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하느냐? 왜 져주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요, 우리 한번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윗을 보니까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못 빗고 맨발로 도망을 가요. 한 나라의 왕인데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군에 밀려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을 가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며 욕합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같이 동행을 하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왕이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단칼에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둬라. 저것은 시므이가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다라고 다윗은 얘기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한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예수님처럼 속아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바울이 무슨 배짱으로 차라리 속아주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할까요? 조금 전에 여러분 세상을 가리켜서 세상은 욕망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 백성들은 영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목표들의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마저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세상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의 재판관에게 가서 소송을 하느냐.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느니 차라리 속는 것이 낫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속는 것이 낫다라는 그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영혼의 법칙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성도란 이미 영혼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이해관계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요,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 가서 야, 내가 교회 갔더니 아유,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흉보면서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렇게는 해결되지 않죠.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성도는 세상을 심판할 사람이고 천사도 심판할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영혼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보아야 되는 거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너희가 세상 법정까지 가서 속여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신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형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법정에 갈 정도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불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걸 알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불의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9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5장 11절에 나오는 죄와 똑같은 죄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이유는요, 성도들이 법정에 갈 정도로 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은요, 무엇과 똑같으냐? 음행이나 우상숭배, 간음, 여성 노릇하는 거, 동성애, 도둑질하는 거, 탐욕, 또 술 취하는 거, 중상이나 약탈하는 이런 죄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죠. 착각이라는 말은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욕심대로 살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도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길 원해요. 이건 착각이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어. 나는 도둑질한 일은 없어. 근데 교회 성도들끼리 싸워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제쳐놓고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나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착각하는 거다, 스스로 속이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또 보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원받은 너희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너희는 그걸 모르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짓들을 행하고 있느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과 6장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6장에서 성도들끼리 법정까지 가서 재판을 하는 것, 이것만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이 일어난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하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교인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나는 이런 교인들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재판한 적이 없다. 이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제대로 되고 저것도 제대로 되어야 한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한 부분은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다른 한 부분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새로워져 가야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고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발상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새로워져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셔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님 안에서 동행하고 성령님과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진정한 사랑 공동체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전반적으로 깨끗해져야 되고 내 삶이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유지하면서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성령님의 통일과 함께 우리가 씻겨진 받은 사랑을 거룩하게 받은 사랑을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우리가 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랑이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역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나의 변화된 삶을 이끌어내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